조계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더위에 이 법당에 꽉 들어오셔갖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도 참 귀하고 귀한 일이고, 또 법문 듣겠다고 또 이렇게 신심을 내서 법당에 모인 일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좋은 법문을 설하는 게 오늘 제 역할인데, 이 절에는 축작합작이란 말이 있거든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맷돌이 윗짝 아랫짝이 잘 맞아야지 콩이 잘 갈린다 하는 얘기예요. 아랫짝만 좋아도 소용이 없고 윗짝만 좋아도 소용이 없듯이, 설법을 하는 법사와 듣는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이 맞고 법사의 말과 우리 불자님들의 귀가 일치가 되면 그 좋은 법문이 되는 것이고, 법사가 말을 하는데 신도들이 귀 기울여서 듣지 않거나 신도들이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데 법사가 잘 갖춰진 법문을 못하면 이게 짝이 안 맞는 맷돌처럼 콩이 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저도 또한 좋은 마음으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좀 화라 그러죠. 화를 낸 적이 좀 있어요.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화를 내고 났는데 오래도록 그 여운이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에다 그냥 욕을 달고 살고 맨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인상은 이렇게 좀 뭐 남들은 산적 같다 그러고 또 뭐 군인 같다 그러고 뭐 옛날 같으면 장수 같다 그러고 이렇게 좀 인상이 좀 무서운 인상인데, 의외로 제가 입에 욕을 안 담고 삽니다. 거의 평생 욕을 한 게 기억이 안 남을 정도예요. 그래서 생긴 거는 좀 거칠고 무섭게 생겼어도 욕을 안 하고 사는데, 화는 가끔 낼 때가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좀 화낸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배탈이 나서 누워 계시니까 안한존자가 죽을 끓여다 드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한테 야단을 치거든요. 부처님 당심 때만 해도 절에서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다 얻어다 먹었어요. 탁발해서. 그런데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탁발해서 먹으라 그랬는데 직접 죽을 끓여서 갖고 오니까, 내가 탁발해서 먹어야지 음식을 조리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음식을 조리했느냐. 부처님께서 속이 불편하셔서 부처님 위해서 끓여왔습니다. 원칙이 어긋나니까 먹지 않겠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일종의 화를 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아나율 존자라고 있죠. 천안제일. 예. 부처님 이제 친척간인데 법문할 때만 되면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너는 큰 도를 이루고자 출가했고 그렇게 법문할 때마다 졸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봐도 민망하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왕족 귀족 출신이 출가해가지고 잠만 자고 있다고 흉어물이 많지 않겠느냐,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율 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눈병이 걸려서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되고, 실명을 한 것 동시에 천안통을 얻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점잖게 타이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꾸짖으셨거든요. 꾸짖는 마음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부처님도 감정이 있어갖고 조는 모양을 계속 보다 못해서 잔소리를 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또 원래 규칙을 지켜야 되는 안한존자한테도 야단을 치시고, 또 굉장히 유명한 일이 있는데 코산비 비구들 사건이라고 했고, 스님들이 편이 나눠져 갖고 시비가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시비가 벌어졌을 때도 부처님께서 화합하고 서로 화해하라 그랬는데 화해 안 하니까 그걸 떠나버려요. 어찌 보면 좀 삐져서 떠나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지내셨고 또 인간적인 표현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과연 부처님 같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 요즘 이제 우리 포교원에서는 부처로 살자, 붓다로 살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살로 살아야지 어떻게 붓다로 사냐, 부처님이 아닌데. 근데 화엄경에 보면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 나와 있어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래.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나 부처나 같다고 지금 했는데 뭔 차별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같으면서도 같지 않아. 색즉시공 공즉시공 시색 그러지 않습니까?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다 그러잖아요. 공이 색입니까? 좀 전에도 반야신경이었죠? 색이 공입니까? 아니라고 해도 틀린 것 같고 맞다고 해도 틀린 것 같고 자신이 없어. 그죠? 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공과 색이 있어요. 달라요. 이름과 명칭이 다르잖아요. 존재하. 호공과 이 컵 이거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컵은 모양이 있는 거고 허공은 모양이 없어요. 근데 허공과 이 색, 이 컵이 같다고 하는 거거든요. 무상한 것이 같다는 것이지 현재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허공도 무상한 것이고 아침, 점심, 저녁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도자기 컵이었겠습니까? 원래 흙이었다가 도공들이 캐다가 반죽을 만들어서 그릇을 틀을 만들고 불에 넣어서 굽고 또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굽고 그래서 이게 그릇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릇이 됐는데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간 깨져서 부서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한 것이 성질이 같다는 거지 허공과 이것이 직접적으로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는데 차별이 없다 그랬는데 차별이 있어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어려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살리는 시어머니가 있고 시집살이를 안 살리는 시어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똑같아. 다 부담스러워. 시집살이를 시켜도 시어머니고 안 시켜도 시어머니야.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고 다르지 않기도 한 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가르침이거든요. 이걸 반야경의 가르침이라 그래요. 반야경의 가르침. 금강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금강경도 공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하잖아요. 수보리. 그죠? 수보리 좀 해공제일 아닙니까? 제가 이제 선시를 쭉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이제 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선시 중에 하나 요 근래 와서 기억이 나는 게 그런 선시가 있어요. 건연빈 미시빈 금연빈 시시빈 건연빈 무탁 추지지 금연빈 추야무라. 이 향엄 스님이라고 당나라 시대에 이제 선사 스님께서 외운 시인데 간단하게 해설하면 그래요. 작년에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다. 금년의 가난이 진짜 가난한 거다. 작년에는 송곳 세울 땅이라도 있었지만 금년에는 송곳조차도 없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시골 사람들 농사 지을 때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땅떼기도 없다. 그리고 송곳 세울 땅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송곳조차도 없어. 송곳 있는 사람은 송곳 세울 땅이 필요하지만 송곳도 없었고 아주 가난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 욕심을 버린 걸 이렇게 비유를 거예요. 청빈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맑을 청자, 가난할 빈자. 수행자들은 청빈해야 된다. 우리 불자들은 청빈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향엄 스님은 돌을 어떻게 깨쳤냐면 마당에 잔돌들 굴러다니죠. 그걸 모아서 이렇게 숲에다가 휙 집어 던지는데 그 집어 던진 돌이 대나무에 탁 맞아서 딱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깨쳤다 그래요. 그래서 향엄 격죽이라고 하는 그 화두가 있습니다. 한 번씩 선사 스님들 법문하실 때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대나무 돌과 돌에 맞는 소리 듣고 깨쳤다고. 그분이 바로 향엄 스님이에요. 향엄 격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장 가난하게 되는 게 목표예요. 가장 가난하게 되는 게 가장 부자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지신 큰 복덕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집착을 갖다 하나씩 하나씩 버려내는 일이 이 가난에 비유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가장 큰 집착이 뭐예요? 자식이죠? 예. 결혼하면 남편이 1등, 애 낳으면 남편이 2등, 강아지 키우면 남편이 3등. 그죠? 늘 그 자식이 1등이란 말이에요.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큰 집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식에 대한 집착만 조금 내려놓으면 아마 향엄 스님처럼 가난해질 거예요. 절에서 제일 기도가 잘 되는 때가 대학 입시 100일 기도 때거든요. 절에 생전 와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알고 오는 거예요. 와갖고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서울대학 가면 더 좋고 장학금 받으면 더 좋고, 그죠? 대학 합격하면 또 딱 끊어 이제. 그러다 졸업할 때쯤 또 와요. 취직시켜달라고. 취직하면 또 딱 끊어. 그랬다 대리쯤 될 때 이제 결혼하게 해달라고 또 와. 그리고 딱 기간이 있어요. 절에 와서 기도하는 기간이. 그게 뭐예요? 내가 마음속에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있을 때 절실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좋아요,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계기가 되는 겁니다. 중생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리심으로 마칠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보리심으로 시작했는데 중생심으로 끝나는 기도도 있어요. 시작은 참 거창하고 좋았는데 끝이 너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시작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잘 회양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불자들은 그리해야 됩니다. 천수경에 오면 그런 개성이 있죠.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효여라. 저는 이 개성을 너무 좋아했어요. 100겁 동안 지은 쌓인 죄업이 한 생각에 뭘로? 탕진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탕진은 별로 안 좋은 의미죠. 재산을 탕진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00겁 적집제가 한 생각에 탕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참이라는 겁니다. 이참. 마음으로 뜻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이참이 되는 거예요. 여화분고초 멸진무효여라. 마치 마른 풀이 불꽃에 후룩 타서 사라져버리듯이 다 타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 마른 풀 땡기거나 솔잎 모아놨다가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 붙이면 후루룩 타고 없어지잖아요. 100겁 동안 지은 죄가 한 생각에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100년 동안 쌓은 공덕도 이와 같이 없어질 수 있어요. 한번 화내버리면. 우리 발심주행장에 초발심 자격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3일수심 천재보여 100년 탐물 일조진이다. 이게 바로 같은 말이거든요.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을 가는 보배가 되지만 100년 동안 아끼고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고려청자 툭 떨어져 깨지면 그냥 사기 조각이에요. 더 값이 없어. 아무리 좋고 귀한 물건도 불이 나서 타버리거나 부서지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공덕을 짓고 복을 짓고 덕을 쌓았는데 화 한 번 내면 그게 싹 사라져 버려요.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리듯이, 물에 쓸려서 사라져 버리듯이. 그래 제가 이제 아까 화낸 얘기를 한 게 그런 거예요. 화를 안 내고 살아야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화를 내고 나면 며칠을 갖다 가슴이 아파요. 안 그럴까? 그래서 거듭거듭 이제 화를 안으로도 일으키지 말고 밖으로도 표현하지 말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안으로 일으키지 않으려는 게 바로 이참이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사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다 마음으로 통해갖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애 낳은 사람들 아니에요? 응?
이심전심이잖아요. 그냥 서로 너무 마음으로 통해갖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단절이 돼버려. 말을 해야 알지 그러면서 맨날 그래. 말하라고. 근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다는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 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왜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애들하고 안 놀아주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맨날 그래. 남편 나 피곤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뭐가 피곤해 죽을 것 같냐, 나는 더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안 알아듣잖아요. 그죠?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듣다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무심해져서 그래. 감각이 둔감해져서. 그래서 뜻으로 있는 걸 갖다가 밖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와 사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절에 와서 108배 하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1080배도 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한테 미안해서. 보증서 갖고 도장 찍어줬는데 부인한테 미안해서 부처님한테 108배도 하고 1080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절을 하고 가는데 집에서 안 알아준다는 거야. 말을 해야지 알지. 말 없는 부처님한테 와서 도장 찍은 거 잘못했습니다. 부부 싸움한 거 잘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거 참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서 남편한테 절 3번 하고, 아이고 내가 바지 걸려서 미안합니다 이러고, 부인한테 그냥 절 1번 하고 내가 보증 잘못 써서 미안합니다 절하면 될 건데, 괜히 부처님한테 와서 절하고는 집에 가서 안 알아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2참은 되는데 4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집에 10만 원 꿔갖고 떼어먹고 뒷집에 100만 원 빌려줬다. 앞집에 빚은 10만 원 있는 거고 뒷집에 내가 받을 돈은 100만 원 있는 거예요. 뒷집에 100만 원 빌려줬으니까 앞집에 10만 원 제하고 나 90만 원만 받으면 되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교의 업이라는 건 공은 공이고 과는 과예요. 내가 100가지 선행을 하고 한 가지 악한 일을 했어도 100가지 선한 일에 대한 선한 과보는 다 내가 받고, 한 가지 악한 일에 대한 과보도 다 받아요. 100 빼기 1 해갖고 99만 받고 나머지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안 없어져. 내가 보약을 먹고 음식을 잘 먹고 몸이 건강해도 위장이 건강해도 손톱 밑에 바늘 하나, 가시 하나 꽂히면 그 가시 아프면 남아있는 거예요. 가시를 빼야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자기가 편한 거는 말 안 해도 알아들어야지 그러고, 남들이 하는 건 말 안 하면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지극하게 일어나면 그것을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게 탁 맞아 떨어져요. 그 축차 갑자기 법사와 불자님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뜻을 맞추는 데서는 말과 행동, 그 마음, 이 3가지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말과 행동이 3가지도 차별 없이 일치가 돼야 돼요. 과거에 선사 스님들은 스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목마르면 차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네. 안 그런 사람 있나요? 나 목마르면 물 마시고 차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지? 그죠? 밥 제대로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평생 밥 드시고 살았죠? 밥을 제대로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거예요? 스님들은 밥 먹는 게 굉장히 수행이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도 수덕사에서 바로 공양하고, 이제 오늘 6월 보름인데 원래 7월 보름에 해제해야 되지만 6월 보름날 이제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이제 그 여름 안거 해제를 하고 바로를 이제 마지막 바로 공양을 하고 바로를 묶어놓고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바로 공양하는 게 굉장히 수행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럼 밥 먹는 게 수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수행이 돼야지 제대로 밥 먹는 거 아닙니까? 평생 밥을 먹어왔는데 제대로 밥을 먹어본 분 있어요? 먹으면서 짜네, 싱겁네, 고기가 없네, 있네, 밥을 태웠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분들은 축구를 보면서 밥 먹는 사람도 있고, 야구를 보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애들은 게임을 하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밥만 온전하게 제대로 먹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숟가락을 들었는지 젓가락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밥을 뜰 때는 밥을 뜬 줄 알고, 반찬을 들 때는 반찬을 든 줄 알고, 입에 들어가면 짠 줄 알고, 매운 줄 알고, 싱거운 줄 알고, 제대로 씹는 줄 알고, 꿀꺽 삼키면 목구멍에 넘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보셨냐고, 그렇게 드셔보셨냐고. 바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생들은 번뇌와 망상으로 밥을 먹고, 도인들은 보리심과 수행심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밥 잘 먹고도 수행한 사람들은 착한 일 할 생각, 인생을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는데, 짜증스럽고 번뇌로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시비 걸 생각, 누구 골탕 먹일 생각, 애 먹일 생각, 그런 생각만 일으키는 거거든요. 수행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밥 한 그릇 먹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도 수행이 되는 거고, 걸음을 걸을 때도 수행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고 지켜봐야 되거든요. 자경문의 맨 처음에 보면 이런 개성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성 중에 하나인데, 우심불악 증교만이요 치무수 장안이로다. 공복고심 여여 무지방일 사전원이로구나. 어리석은 마음, 우심, 어리석은 마음으로 교만함만 기르고 잘난 체만 하고 치무수 장안이로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두운 생각으로 수행하지 않고 아상인상만 기르는구나. 금강경에 나오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공복고심 여여 무지방일 사전원이라. 배고픈 배, 고픈 배, 줄인 배, 뜸만 높은 것은 꼭 굶주린 호랑이 같고, 무지방일 사전원이라.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뒹굴뒹굴 노는 모습이 드러누워서 뒹굴거리는 원숭이 같구나 하는 말이에요. 혹시 굶은 호랑이 본 적 있으세요? 뭐 동물원 가서 보거나 하는 것밖에 없는데, 굶은 호랑이들이 아주 묘하거든요. 이제 전에 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호랑이가 이제 모양, 백수의 왕이니까 모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힘이 없어서 사냥을 못해. 그러니까 쥐구멍을 쳐다보면서 쥐가 나오면 잡아먹으지 하다가 옆에서 다른 동물이 볼까봐 눈치 착 보다가 쥐구멍 안 쳐다본 척하고 있으면 그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고고한 척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하는 행동은 찌질하고 소인배처럼 하거든요. 또 다른 말도 있거든요. 외연위는 여존기나 내무소득은 사후준이라.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옷도 잘 입었고 인상도 좋고 피부도 탱탱한데 안에 든 게 하나도 없어. 그 뭐냐, 썩은 배와 같아. 저 바닷가나 강가에 가보면 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밑바닥에 썩어서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아 버려요. 다 버린 배들이에요. 우리 사람 모습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고해 바다에 나가버리면 겉보기 멀쩡해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이고 인상이 좋아 보여도, 이 고해 바다에 나가버리면 욕심에 깔아앉아 버리고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화내는 데 가라앉아 버리고 어리석은 고집에 가라앉아 버리니까 삼독심에 푹 가라앉아 버려요.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겪어보면 나와요. 저 사람이 찌질한 사람인지 대범한 사람인지 자비로운 사람인지.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감한테는 너 오면 시집살이 하나도 안 시킬게. 막상 들어와 보면 그냥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시집살이야 그냥 그게. 그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시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말이 그리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가진 생각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멍 난 배인지 구멍이 안 난 배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행동은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옆집 할아버지는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 할아버지를 볼 때도 그래. 옆집 할머니는 굉장히 상냥하고 싹싹한데 우리 할머니는 호랑이 같아.
똑같아. 서로 옆집 보면서 그래요. 아이고 저 옆집 영감 복도 많다 그러고 옆집 할머니는 복도 많다 그러고 그러고서 양쪽 집에서 매 바가지 긁고 싸워. 그게 뭐예요?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니까 안에 살림살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바깥에 남의 겉모습을 볼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실속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육바라밀 중에 제일 처음이 보시라 그러거든요. 거수는 제일 첫머리에 보시를 둔 이유가 뭐냐면 베풀고 살으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베푸는 데서 만복이 자기이라 그랬어요. 만 가지 복이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절에는 봄이면 민들레가 지천이거든요. 노래도 있지만 하얀 민들레도 펴요. 많이는 아닌데. 근데 민들레 누가 뿌려서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씨가 날아가서 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떨어지는 데마다 민들레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씨를 뿌려 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를 그렇게 그냥 가는 데마다 조금씩 나눠주면 그 민들레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전 하얀 몽우리만 봤지 씨가 그 뭐 바늘끝만한지 바늘기만한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근데 그 날아가서 꽃이 피거든요. 우리가 500원, 1000원 그게 자비심이 되고 보시심이 돼서 그게 민들레꽃 피듯이 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상에 걸리지 않고. 아, 요거 내가 나눠주면 얼마 돌아오겠지. 그거는 거래잖아요, 거래. 은행에 넣으면 이자 붙듯이 은행 이자 요새 얼마나 주나 모르겠네. 1%나 2% 주나요? 100원 맡겨놓으면 1원 주는 게 1%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민들레는 그냥 뿌리는 대로 다 싹이 나요. 그게 왜? 무주상이라서. 그래서 베푸는 보시가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름에 냉면 한 그릇 5,000원 주고 사 먹었다 그러면 내 뱃속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5,000원짜리 냉면 한 그릇 사주면 오래 기억을 해요. 아, 내가 참 냉면 한 그릇 사주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나는 베푼 게 있어. 그리고 얻어먹은 사람도 그거 한 그릇 먹고 고맙단 말을 한 3번은 해요. 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5,000원 줘갖고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고맙다는 말 3번 할래 그러면 내가 거지냐 그러잖아요. 그죠? 5,000원 받고 안 받고 말지. 근데 밥 한 그릇 얻어먹고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시공덕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말 한마디 들으려고 돈을 주면 5,000원 아니라 10,000원을 줘도 그 소리를 안 하는데 그냥 밥 한 그릇 나눠 먹자. 내가 너한테 밥 한 그릇 사줄게 하면 그 밥을 먹은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갖다 수없이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내가 살게. 그잖아요. 그게 무주상 보시니까 내가 무주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5,000원짜리 샀으니까 넌 다음에 10,000원짜리 사 그러면 네가 고리대금업자냐? 5,000원짜리 사주고 2배나 그냥 붙여서 먹으려고 그러게. 그게 나오잖아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내가 마음에 착하지 않고 주는 보시가 무주상 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 보시가 첫 번째가 재보시고 두 번째가 무해시고 세 번째가 법보시 아니에요. 그죠? 이 보시하는 삶이 좋아요. 저는 뭐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스님들도 살다 보니까 보시금이 들어올 때 있거든요. 오면 항상 저한테 쓰는 것보다 다른 데 쓰는 게 더 많아요. 그게 더 편해, 행복해. 그러면서 내가 민들레가 생각 없이 씨를 뿌리듯이 나도 민들레꽃 뿌리듯이 뿌려놓으니까 이 좋은 일들이 계속 좀 전파가 될 거야, 전달이 될 거야 하는 마음. 요즘은 우리 저 신도회관 있는 전법회관에 보면 1층에 조그만 냉장고를 갖다 놨더라고요. 갖다 놓고는 거기다 얼음물, 차 같은 걸 담아 놓고 있다가 그 택배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이런 분들 드시라고 그분들만 먹으라고 해놨더라고요. 저도 하나 먹으려고 그러다가 나는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제대로 먹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먹다 보니까 아마 어렵고 더위를 많이 타는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갈 몫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 드세요. 그러고 또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식당에 가갖고 2그릇 값을 내고 한 그릇만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한 그릇은
아무라도 그냥 돈 없는 사람이나 누가 와갖고 먹고 가라고 돈을 미리 내놓고 가는 거예요. 보시가 현재도 가능하지만 미래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탁을 해놓으면. 그죠? 그 사람들은 불자들보다 더 불교적인 것 같아요. 이제는 불교가 더 이상 불교만의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들을 다 배워가고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대 사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10배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산답니다. 임금님도 여름에 석빙고에서 서교동인가 석빙고 있죠? 거기서 갖다 먹으려면 주먹만한 얼음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우리는 냉장고만 열면 그냥 얼음 덩어리가 그냥 와라를 쏟아지잖아요. 뭐 크리스탈 뭐 아이스 그래갖고 막 수정같이 맑은 얼음이 나오고 뭐 물 넣어놓으면 금방 얼어서 나오고. 조선시대 임금님도 그렇게 못 누렸어요. 저 태국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저 브라질에서 비행기 타고 온 커피도 마시고 사과도 먹고 오만 걸 다 먹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임금들은 그 커피가 있는 줄도 몰랐고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10배는 더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화엄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거든요. 천상의 신들도 아마 우리가 도리천 하늘 사람들만큼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보면 깔맞춤 해오셨잖아요. 여기도 하얀 옷으로 깔맞춤 하셨고 여기도 까만 옷으로 했고 뭐 콤비로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빨간 옷을 입으면 신발도 빨간 신발 신고 흰 옷을 입으면 신발도 흰 신발 신고 백도 흰 신발 신고 그죠? 깔맞춤이잖아요. 그 열반경에 보면 나와요. 저 리차비족 사람들을 보니까 하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얀 옷에 하얀 수레에 하얀 말에 하얀 모자에 하얀 깃발을 들고 이렇게 가고 파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파란 옷을 입고 파란색 장식을 하고 파란 신발을 신고 파란 두건을 쓰고 그렇게 가고 그게 경에 나오거든요. 장면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도리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저 리차비족 사람들이 사는 게 도리천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다. 2500년 전에도 도리천 수준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데 지금 250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도리천 분들 휴대폰 갖고 다니나 몰라. 그렇죠. 뭐 천안통 천이통이 그거 아니겠어요?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거 전화만 들면 그냥 날씨가 어떻고 거기 경치가 어떻고 음식이 어떻고 바로 알잖아요. 그러다 또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보내주잖아요. 그게 천안이고 천이 아니겠어요? 신통력이에요, 신통력. 그래서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삶, 인간적인 삶들은 그야말로 임금님보다 10배는 더 잘 살고 천상의 신만큼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천상의 신만큼 자유롭네 했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상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마음을 어떻게 다듬고 가꿀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마음 닦는 법이 밥을 제대로 먹는 겁니다. 밥을 밥답게 먹어보세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참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반찬을 먹으면서 이 반찬을 무를 만들어서 무를 심은 농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콩나물을 먹으면 콩나물을 길러준 사람에게 농약 안 뿌리고 먹을 때 걱정하잖아요. 저도 걱정하거든요. 이 사과를 먹으면서 농약을 얼마나 뿌렸으려나, 씻고 먹어야 되나, 껍질을 깎고 먹어야 되나. 어떤 사람은 과일이나 채소를 할 때 껍질을 두툼하게 깎아버려요. 왜? 농약 배웠을까 봐.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돈을 좀 더 지불하고 말지 안전한 거 먹고 싶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마음이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종교라고 하네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참 사참 이와 사가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건데 마음을 잡지 않으면 몸도 따라오지 않거든요. 저는 한번 건강을 잃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막 허리가 아파갖고 어떡하지 그랬고 병원에 갔더니 운동하면 된대요. 아니 뭐 그렇게 좀 약도 놔주고 주사도 놔주고 할 줄 알았더니 운동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운동을 잘 안 하고 하도 앉아 있어갖고 안 움직여서 생긴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의사가 별로 안 좋은 의사 같고 무능한 의사 같더라고요. 딴 데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이니까 스님은 허리 운동을 이렇게 좀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도 앉아만 있어갖고 거의 약해져서 근육이 약해져서 생긴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명의예요. 약 처방 안 해주고 주사 안 놔주는 의사가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는 의사가 제일 명의예요. 우리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그냥 너무 쉬운 말이야 다 그냥. 근데 그게 가장 명약이에요.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신라가 1000년을 갖고 고려가 500년을 갖고 조선이 한 500년 하고 그렇게 2000년 흘러왔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2500년이 넘게 내려오고 있어요. 2600년이 넘죠? 부처님 이후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최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맥을 갖다 이어 나올 만한 그 가르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이 내 마음 닦는 법이 밥 먹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걸 갖다가 제가 확인시켜 주는 수 있는 예가 뭐냐면 제가 95년도에 지금부터 한 22년 전이네요. 제가 그때 한국 중도를 한 10년 했을 때인데 95년도에 미얀마 가서 미얀마 선원에서 이제 한 열흘 살았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보따리를 싸서 도망가려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제가 해인사에서 용맹정진도 여러 번 했거든요. 89년도 겨울에 용맹정진하면서 장자부를 한다고 일주일 동안 눕지도 기대지도 않고 했고 일주일 동안 있었고 하도 뻣뻣하게 있었더니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나중에 여기 결려가지고 한 2달 동안 이게 엉덩이 엉치뼈 있는 데가 꽉 맺혀갖고 쩔뚝쩔뚝거리고 다녔어요. 그 일주일 용맹정진했다가 그 별 이상한 병을 얻어가지고 그래 그다음부터는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용맹정진을 여러 번 하고 또 선빵도 나고 했는데 괜찮았는데 미얀마 가서 3일 지나니까 딱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4일째 아침에 그냥 보따리 싸고 도망갈까 그랬는데 이제 한국 중이 오더니 10년이나 중노를 했다는데 얘기를 못 읽고 새벽에 도망갔다는 소리 들을까봐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자 했어요. 내가 죽었다 생각하자 하고 사니까 그다음부터 사라지더라고요. 거기서 걸어가는데도 선사 스님이 excuse me 그러면서 your walking is not good 그러면서 너 걷는 모습이 정신이 똑바로 걷는 게 아니다. 앉아 있는 것도 졸고 하면 와서 너 공부하러 수행하는 사람이 졸면 되겠냐. 밥 먹을 때 숟가락 뜨면 너 집중해갖고 밥 먹냐 그렇게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갖고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슴이 간질간질하니 그냥 온몸이 근질근질하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자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왜 우리 수행하는데 귀막은 원숭이, 눈막은 원숭이, 귀막은 원숭이, 입막은 원숭이 있잖아요. 그냥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우리나라 시집살이도 그렇게 하라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행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갈등이 많고 힘들어요. 그래서 4일째부터는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씹고 꿀꺽 삼키고 반찬을 들고 물을 마실 때도 그러고 그게 적응이 되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저절로 돼요. 제가 그 이후로는 허투루 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입에 밥이 들어간지 국이 들어간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음식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만 제대로 먹어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줄 알고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를 하는 줄 알고 마음속에서 짜증이 일어나면 짜증이 일어나는 줄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커져버리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줄 알면서 화를 내는 게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조계사 신도들한테 얘기했나요? 권장가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주경 스님의 권장가요 1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예, 그 노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돛 닦는데 좋은 노래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욕심 부려갖고 돈 띄어먹히고,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눈에 깍지가 씌어서 결혼했다고 후회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했다가 하여튼 후회를 계속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안 되는 줄 알고 했다고 후회하는 거 많죠? 내가 자식을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 가르쳐갖고 애물덩어리 돼가지고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허리가 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순간 눈이 멀고 귀가 멀어. 그래서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조계사 법당이 와 있으니까. 저기 교도소 구치소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 대통령, 장관 바글바글해요. 그분들 다 안 되는 줄 알면서 해놓고는 안 했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또 헷갈려. 이제 안 되는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헷갈려. 그죠? 술 한 잔 먹으면 정신이 없어지고, 욕심이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지고, 화가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줄 안 된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거기서. 근데 못 멈추잖아요. 그죠? 그럴 때 멈춰달라 그래야 돼. 옆 사람한테, 가족들한테. 내가 욕심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좀 멈춰주세요. 도반이라는 게 그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번 굉장히 위기가 있었어요. 중노릇 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아가씨가 저한테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야, 왜 스님한테 결혼하자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드니까 좀 같이 나가서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해인사 도반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여자가 아주 진지하게 나한테 결혼하자 그러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경험이 좀 있었나 봐. 사회 출가하기 전에 여자를 사귀어 본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절에 와갖고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랬더니 야, 눈이 멀더냐 그랬고, 무슨 눈?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멀더냐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아니다. 귀가 멀더냐? 그 정도도 아니다. 자나깨나 그 여자 생각만 나더냐? 그건 아니다. 그냥 청혼을 받았을 뿐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야. 눈이 멀어도 석 달 지나면 샛눈이 떠지면서 미운 모습이 보이고 3년쯤 지나면 그냥 아주 왼수 같아 보인다.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 아니면 안 돼.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지나면 그래. 너만 아니면 돼. 그냥. 그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너만 아니면 돼. 내가 다 살아. 그렇게 한다고. 그게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네가 출가해갖고 수행한다고 들어와갖고 여자가 그런다고 이게 껄떡거리면 되냐? 그래서 그때 진짜 도반이 좋은 걸 느꼈어요. 안 되겠다. 야. 우리 스님 도반 스님한테 상의해봤더니 도반 스님이 안 된다 그러더라. 그때 그 홀딱 해갖고 너 가라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끝난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스토커라 그러죠. 스토커 인연들이 좀 있어요. 가끔 이제 밤에 전화하고 맥주 한 잔 마시면 노처녀들이 문자했고 스님 뭐해요? 그러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자거든요. 이거 밤 11시 넘어서 스님 뭐해요? 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전화를 걸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냥 후닥닥 놀래갖고 야, 이 사람들이 나한테 신중이다. 내가 종로로 잘하나 못하나 이제 지켜보고 경책해주는 보살들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역행보살이 있거든요. 예? 제가 거기 홀딱 넘어갔으면 이제 뭐 나가서 그냥 애 낳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쫓겨났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장애들, 과정들이 있을 때 옆에서 타일러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제적 문제든지 자식 문제든지 또 가족 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 주변에 물어보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필요해요. 그게 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 해야 된다, 참아라, 노력해라.
그런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또 상의를 해갖고 이겨나가고, 그게 진짜 도반이거든요. 탁마 그러지 않습니까? 탁마상성 붕우지은, 5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탁마상성 붕우지은이 있어요. 탁은 뭡니까? 내가 번뇌로, 고통으로, 망상으로 있을 때 거칠어진 마음을 정으로 쪼아갖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들보들하게 만드는 다음에 그걸 갈아주는 걸 마라 그래요. 쪼을탁 갈마, 그 탁마거든요. 나한테 있는 번뇌와 분노와 탐욕을 쪼아서 부서뜨리고 그걸 거친 부분을 갈아서 부드럽게 해주는 게 탁마거든요. 그게 도반이 하는 일인 거예요. 쓴 말도 해주고 매운 말도 해주고 짠 말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항상 주변에 좋은 도반을 두고 내 스스로가 좋은 도반이 돼서 그 사람에게 이게 좋은 말을 해줄 것이고, 또 내가 좋은 말을 청해서 받으면 이 불자로서의 삶이 순탄할 수 있거든요. 남편하고 싸우기만 하니까, 부인하고 싸우기만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하지 말고, 꼭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 또 우리 불자 도반들을 갖다 만들어 놓는데, 말만 도반 그러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한마디도 안 듣고 하면 그 도반이 아니에요. 할 말은 해주고 들을 말을 들은 사람이 게 도반이고, 이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불도에 온전한 불도를 다 얻은 것과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좋은 도반이 되어주시고 좋은 도반을 구하게 되면 불자로서 금생에 좋은 부처님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골에 있다 보면, 아우 스님 절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교회 가면 천당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극락은 못 가는데, 뭐 예수님은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부처님은 못 만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불법 인연은 그야말로 귀하고 귀한 인연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생에 부처님 인연 만나서 이렇게 조계사 법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공덕이 많고 복이 많은 거거든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지니시고, 또 다음 생에도 좋은 도반 인연으로 부처님 제자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